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본문으로 해서 첫 주에는 교회가 될지라, 또 두 번째 주에는 작은 교회 큰 꿈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돕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신앙이 출발되어지고 서로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성숙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큰 꿈을 꾸게 되는데 공동체가 되어가면서 가지를 뻗어서 수많은 청년들을 품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비전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많은 청년들을 품어야 하는데 사람마다 공동체에 기대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소속감, 수용감, 또 안정감, 자존감이다.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친밀한 식탁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네? 두 번째가 뭐예요? 진실된 삶을 나누는 공동체. 서로에게 가식과 허위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주고 그 삶을 나누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마지막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 재생산, 영혼을 품는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소그룹에 대한, 작은 교회에 대한 중요한 명언을 남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대그룹에서 변하지 않고 어디에서 변한다고요? 소그룹에서 변한다. 아주 잘 설교를 잘 들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셀 소그룹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바로 셀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던 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건강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결코 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서로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고 교회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안에 이 섬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섬김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굳이 거기까지 해야 하냐라고 하거나 너무 많은 섬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년 세대를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어린 다음 세대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장년 세대 안에서 끼어 있는 세대다. 교회는 더 많은 사역들을 청년에게만 요구하는 것 같고 청년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운 마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할 섬김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라면 또 이 부분을 마음의 도전을 가지고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섬김의 가치와 목적, 또 그것을 잘 정립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접근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자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고 번영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즉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남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신앙의 모델이라고 하는 많은 인물들 또한 보면 그들의 인생 자체는 곧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인생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많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창한 어떤 영광과 어떤 번영된 삶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에서 먼저 있지 않고 중요한 것은 먼저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그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사셨고 3년의 공생의 삶을 제자들과 함께 뒹굴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예수님의 삶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은 그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인생의 그 가장 관통하는 삶은 바로 섬김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리 섬김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고 피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우리 모두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섬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섬기는 데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긴다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우월하거나 가진 것이 많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월하게 여기거나 스스로 만족감을 여기면서 무언가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더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런 수직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은사를 동등한 가치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 또는 신비로운 통번역을 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신앙의 엘리트 의식을 심어줬습니다. 더 높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것이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은사는 다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고 존귀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성이 하나됨을 깨지지 않는 섬김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많든 적든 간에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섬김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더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은사가 뛰어난 자도 은사가 부족한 자라고 해도 모두가 그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람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각각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그
수량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초라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맡겨진 삶의 은사가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누고 섬겼는가가 하나님 앞엔 절대 인정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 성실하게 흘려보내기를 힘썼는지.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누었던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내 것과 내 소유를 팔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청년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을 뿐만이 아니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더 있건 없건 따지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각자에게 있는 것을 나누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게 있는 것과 남에게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남에게 있는 것보다 내게 있는 것이 적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비교감을 가지면서 또는 우월감을 가졌던 공동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집중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은사를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인도를 누가 잘하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가 있습니다. 스타일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안에서도 그 안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했습니다.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했던 곳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시선을 두면서 나누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가진 사람만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과 은사가 뛰어난 사람만, 넉넉한 사람만 교회에 헌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섬긴다는 것을 통해서요, 영혼을 돌보고 삶의 필요를 채우면서 소그룹의 작은 교회들은 건강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작과 함께 이 서로를 섬기며 살았던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들이 가장 나누었던 것은 한 가지로 비유로 말하면 돈입니다. 그렇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절한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었던 돈, 단순히 물질을 뜻하는 것일까요? 단지 그냥 돈이라고 하는 어떤 값어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 깊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우리 가운데 돈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만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 2장의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들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도 돈입니다. 그들도 물질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만 사유재산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인정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것의 보상으로 받았던 것이 자기의 재산이었습니다.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눌 때 나에게 두 번째 가치가 있는 것, 세 번째 가치가 있는 것을 나눈 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내어놓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내어놓을 수밖에 없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재산을 각각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을 경험하고 드러내고 또 그것을 함께 확인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만약에 지금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내어놓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까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서로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섬김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타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옆에 지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서 남을 더 존귀하게 대하는 훈련을 또한 하게 됩니다.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 나만 그렇게 살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다른 저 연약한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훈련이 바로 섬김이고, 그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는 나의 유익과 기쁨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사유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공동체를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저희 교회를 찾습니다. 청년부를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지쳐서 뭔가 조금 더 기대고 싶은, 누군가로부터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 싶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고 싶어서 청년부를 찾아와서 등록을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성을 만나고 싶어서 옵니다. 그냥 이성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청년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확신의 삶이나 회복의 삶을 인도하면 거기에서 많은 또 타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 성숙과 성장을 하고 싶어서 저희 교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다양한 이유로, 저마다의 각자의 이유로 공동체를 찾아오고 공동체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 안에서 수많은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태도는 이렇습니다.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과 죄성은 끊임없이 그 방향을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 만족을 찾습니다. 사역을 해도 헌신을 해도 뭔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해도 거기 안에 내 만족이 없으면 허탈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새로운 동기를 얻고 더 힘있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기쁨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병폐가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소비주의자적인 성향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무언가 변화시키고 헌신하고 도움이 되고 희생하기보다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에 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생기면 또 다른 교회를 찾습니다. 마치 이 백화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샀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 치면 다른 교회로, 다른 백화점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또는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너무나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요, 공동체도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도 공동체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하나님 본질을 붙잡고 공동체의 핵심을 붙잡고 계속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맛대로 예배를 바꾸고 말씀을 다루고 설교를 다룹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단의 변질입니다.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입맛 좋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 부인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만족과 유익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하나의 테라피가 됩니다. 치료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구원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행동입니다. 강단에서 그것을 선포해야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래서 십자가와 헌신과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죄를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다루면 거기에서 부담과 불편함 때문에 자리를 뜨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행복과 번영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을 통해 만족시키게 될 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게 될 때 거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맛집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은 있지만 몸에 유익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먹기엔 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교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설교가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비만에 걸립니다. 뚱뚱해지는 것이죠. 비대해집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거워져 있기 때문인 거죠. 영혼을 품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과 헌신을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환대하고 그를 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는 계속 서로를 이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는 청년들을 대할 때마다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많이 지쳐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왜 지쳐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고 저도 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역이 많아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또는 자기 자신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사역이, 섬김이 지쳐서 다 그만두고 싶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면, 증상이 있다면 대안도 있어야겠죠. 성경을 보니까 제가 찾았던 답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서로가 섬기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똑같이 채우고 섬기는 2장의 본문과 오늘 이 4장의 본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 특별하게 주목하고 독특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는 그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그 형편없던 시대 속에서 가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그 열악한 사회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초대교회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잘 사는 우리도 절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교회는, 공동체는 그 세상이 풀 수 없는 가난의 문제를 풀어냈던 것이죠. 내 것을 내어놓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자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더니 가난의 문제가 극복되어졌던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섬김과 사역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역과 업무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구제의 사역들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에게 질투와 원망과 또 그 화살을 교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동체가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사도들과 그 제자들은 문제가 생길 바에야, 우리가 할 수 없을 바에야 이 구제하는 걸 내려놓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갔냐?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과 전력을 다하면서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난다면 그 일을 또한 함께할 동역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그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나눠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성경적인 대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모임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한번 멈추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전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현장의 뜨거움을 회복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멈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의 그 일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일들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혼자만, 누군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그 아름다운 동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함께 좀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만 사역이 몰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하지 않으니까 구경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진 자나 적은 자나 없는 자나 많은 자나 모두가 다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은 자신의 문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는 4개의 지체가 있습니다. 한 지체의 문제가 우리의 지체의 모든 지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셀이 있습니다. 그 셀의 어려움은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셀 안에 한 청년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돕고 세우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 지체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 관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이고 소그룹 안에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쏟을 때야, 그때에서야 생명력 있는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마중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고민하는 공동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죠.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서 돌봄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각지대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수많은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돌보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관리가 됩니다. 케어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관리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경영의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적어지고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아집니다. 대형교회, 큰 교회들의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은 많아서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점점점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돌봄을 해야 할 사람들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에게만 그 헌신이 과부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것이죠.
갖추어진 프로그램이 있고요. 건물도 있습니다. 시스템도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리고 소비하는 데에서만 그러한 교인들만 늘어나지 함께 짐을 지려고 하는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의 원리를 이해한 크리스찬들이 참 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아져 가는데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청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화두는 무엇입니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건 쓸데없습니다. 왠지 아닙니까? 건강하지 않은 교회,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훈련하지 않은 교회, 그렇게 소그룹을 케어하고 돌보지 않은 교회들은 코로나 지나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코로나가 준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인가가 중요합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10명, 120명, 130명 모이는 것 누군가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고 흥분될 수 있는 숫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셀 안에 한 영혼이 건강한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셀지기들은 무엇을 관심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 셀이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셀 안에 있는 모임이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그것이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거 쓸데없습니다. 많아봤자 허수아비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양육입니다. 철저한 크리스찬을 바르게 세우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한 명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믿습니까? 12명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그 한 명의 크리스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건강한 한 영혼을 세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병들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많아져 가지만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에서 자라나서 그 교회에서 생을 마치는 일들이 우리 어른 세대에는 많았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장로님 세대만 해도 한 교회에서 자라나서 거의 죽을 때까지 천국으로 이민될 때까지 낙원으로 이민 갈 때까지 그 교회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거의 평범한 신앙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된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다닙니다. 이사도 있고요. 직장 문제도 있고 결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졌습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뉴 노마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이주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주인이 되어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손님이 되는 관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2부, 3부를 이제 인도합니다. 인도할 때 앞에 서면 회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숨어서 책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도시락 까먹는데 선생님 모를 것 같은 그런 학생이 있는 것처럼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누가 두리번 거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한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만날 수 없는 청년들이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참 많습니다. 밑에 층에도 있고 위층에도 있습니다. 다 숨어 있습니다. 보면 제가 청년부 예배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청년들입니다. 어느 순간 공동체를 빠져나와서 그 주일 예배 한 구석에 예배드리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갑니다. 소속되는 거 싫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뭔가에 함께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피하는 마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주일 예배만 참여하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청년들 참 많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얽매이고 억압받고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잘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이미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2장 18절처럼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강해지고 또 힘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단단해지려면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갈등 때문에 사람을 피해 도망다녀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어울리고 함께 섬기고 돕고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강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와 나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와 우리는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고 우리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하나만으로는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자라면서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고 커져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함께 성장하는 것에 포커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 혼자 성장하려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 같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교회인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정체성인 것이죠. 깊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떨어져 있으면 그냥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몸 밖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고 벅찬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묶여있다 보면 변화됩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말하면서 자신을 빼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와는 다른 문제처럼 이야기하고 내 문제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역팀, 셀, 섬김이, 목회자와 공동체의 연약함과 허물이 곧 나의 허물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은 나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방향을 타인에게 꽂지 않고 나의 겸손과 나의 낮아짐으로 그 관계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짐을 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이 없는 성숙과 성장은 높이 자라기만 할지 몰라도 절대로 가지를 뻗어서 그늘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섬김이 없는 신앙은 높이 올라서요, 커져가요. 그런데 단점이 무엇이냐면 가지를 뻗지는 못합니다. 옆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올라갈 것만 보기 때문인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망하든 영혼이 피폐해져 가든 죽어가든 어려워져 가든 사역팀이 힘들어져 가든 다른 셀은 상관없습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됩니다. 높아집니다. 근데 가지를 뻗을 수가 없습니다. 뻗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뻗지 않으면 그늘도 안 생깁니다. 누구도 그 나무에 쉬러오지 않습니다. 높이 솟은 나무이지만 눈에 띄긴 하지만 저 멀리서 보이긴 하지만 그 나무에 어떤 생물도 어떤 새들도 깃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는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인데 오래 생활했는데 그 옆에 그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참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가지를 옆으로 뻗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잎사귀 열매가 아니라 누군가의 회복과 쉼을 위한 잎사귀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지대에 위치한 레이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115m가 되는 나무가 있다고 해요.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둘레가 30m입니다. 3m도 아니고 30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저 나무를 보시면 붉은색 나무가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그 안에 저 밑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것이 너무나 조그맣게 보이는, 둘레가 30m고요. 높이가 60에서 70m가 되는 거대한 삼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건 이 지대는요, 안반지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이 뿌리를 내려도 3m가 5m밖에 되지 않습니다. 험한 태풍과 폭풍우가 몰아치면 금방 무너지고 꺾여지고 쓰러지는 것이 이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어떤 태풍이 닥쳐도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이 레이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삼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대지 밑에 그 얕은 3m, 5m의 그 뿌리가 서로를 향해서 깊게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서로에게 수분을 공급해주고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높이 솟은 혼자의 그 홀로 나무는 바람이 불면 금방 꺾여집니다. 그러나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섬기고 그렇게 단단하게 우리 이 밑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묶여져 간다면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영적 우산이 됩니다. 공동체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섬김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할 일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세우고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청년부 안에는, 셀 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셀지기에게 다 맡겨서 셀지기 하는 걸 보고 누리고 또 경험하고 사역팀장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임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는 함께 움직일 때 힘이 있습니다. 저 혼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하나의 리더십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내가 가진 것에서 초점을 맞춰서 가지고 내어놓고 희생할 때, 동참할 때, 그때 공동체는 폭발적인 역동적인 역사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그 사역 속에서 혼자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일을 함께 하면 눈덩이 같이 커져가지고 산을 옮기고 바다를 옮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고 공동체의 파워풀한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셀지기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임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사역팀장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이 땅에 선한 일, 섬김을 위해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면서 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셀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서로를 돕고 그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는 필요를 따라 섬기고 헌신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줬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주 작아도 그 겨자씨만한 하나를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섬기고 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점 커져가고 퍼져갔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가지를 뻗은 그 나무 안에서 잎사귀가 나타나고 또 열매를 맺으면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부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함께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의 교회는 1인 1사역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방침인 것이죠. 청년부도 동일합니다. 행복아카데미 1학기를 확신의 삶을 지원하거나 수료한 청년들은 셀지기 추천을 통해서 사역에 참여합니다. 더네임, 주한팀, 삿들, 더펜, 미디어팀, 코너스톤, 패스웨이 등등 모든 사역에 함께 섬기면서 그것은 우리가 소비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공간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그 긍휼 사역을 하게 될 때, 또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새가족들을 환영할 때 모두가 더불어 사는 숲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숲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함께 또 섬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그 참여해야 할 그 이유가, 또 부르심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지기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부셀지기도 있어야 됩니다. 새가족을 환영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고 또 옆에서 조력해주는 중보기도자도 있어야 됩니다. 총무와 회계도 필요합니다. 작은 역할부터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가려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의 셀 안에서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개발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셀을 세워가고 셀을 교회답게 만들어가는데 함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교회된 우리 각자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생명을 품기 위해서고 이 땅에 방황하는 청년들을 품기 위한 하나의 교회가 되길 바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모두가 다 봉사의 일, 섬김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또 함께 경험하기 소망합니다.